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구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함께 우리 찬송 가사 내용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무거운 짐, 닥치는 환난, 또 이러한 죄의 문제 참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말고 내가 함께 져줄게. 너가 쓰러질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나의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실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실력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실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우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니 하나님이 답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답 대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7명이 동참하게 되는데 오후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대표로 계신 박모세 목사님 4분 또 우리가 격려하고 또 장애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또한 우리 또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 이웃과 나누는 우리 가정되고 이웃과 나누는 또 우리 커뮤니티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이는 우리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샬롬 장애인 선교회 우리 7명이 함께 동참하게 되며 오후 가는 길 주님께서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나려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장애우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아름다운 그 영적 교제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박모세 목사님 참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 샬롬 장애인 선교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같이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박선주 선교사 우리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며 이들을 격려하며 또 이들을 혼자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나의 것만 챙기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없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또 노숙자들과 함께 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원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되기 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19년 전에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 커뮤니티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8개 우리 한인교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또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함께 동참하며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며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 은혜가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키우는 일 한도 끝도 없고 또 이 생에 살면서 우리 문제가 아버지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복된 오늘 아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인데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그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힘이 나누어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해도 사실 이스라엘 그 어떤 통일 왕국으로서 전쟁을 치러도 쉽지 않은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야 라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 큰일 날 사람이고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싫다고 하나님 그냥 나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나는 이 세상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이브를 끝까지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chosen people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보호하심 또 공급하심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생기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왕으로 알려진 이 아합 왕이었지만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악한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일은 지금 이게 이 연대별로 사실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또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연대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 이전에 어떠한 일어났던 그러한 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리야는 이제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그 어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떠한 현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야 눈에는 선지자들이 자기밖에 남지 않은 걸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이렇게 프리저브 하시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다 없어진 것 같고 뭐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존할 사람을 보존하시고 나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을 두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름은 없지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안 이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이 아합에게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거기에 그 한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 나와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이 큰 무리와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너의 어떠한 그 몫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 이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최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합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악했지만 그러나 좀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어그레시브하거나 그리고 뭐 뭔가가 이렇게 뭐 다혈질로서 먼저 막 이렇게 행동하거나 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혈질로 뭔가 확 해가지고 막 쳐부시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 아합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뭐 MBTI로 하자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E보다는 I, 그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뭔가 내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또 소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합이 이제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실 겁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전쟁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 아람 왕이 이렇게 들이댈 때 전쟁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해봤자 이게 질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긴다고 합니까? 물으니까 14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된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데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만약 잘 준비됐다면은 아합 왕도 당연히 이 청년들을 내세웠겠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런데 의아하게 어린 청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죠.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당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어요. 아합이 누굴 통해 아람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냐 물으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 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았거든요. 숫자가 어떻게 되죠? 23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큰 군대가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니까 10만 정도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30여 명 갖고 안 되니까 그 외에 전쟁 나갈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14절 15절에 보니까 7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전쟁이 뭐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그냥 붙어가지고 칼질하고 그 다음에 찌르고 그러니까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승산이 있는 건데 여러분 7천 명 대 뭐 10,000명이라고만 해도 아니 뭐 10만 보통 10만 명으로 보는데 10만 명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야습을 감행해도 쉽지 않은데 정오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베나닷도 장막에서 연합군 왕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죠? 낮술을 먹고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낮에는 공격해 올 걸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여기는 10만의 군대가 있고 여기는 뭐 몇백 명 몇천 뭐 고작해야 7,000명밖에 되지 않은데 대낮에 나와봤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한 10,000명만 내보내도 1대1로 붙어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야습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제 낮에 술을 마신 것 같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병력이 이 베나다 왕이 볼 때 보잘것 없었던 것으로 이제 본 것 같아요. 자, 베나닷이 또한 이스라엘을 얕보는 모습 1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하든 저항하든 무조건 사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로잡기가 죽이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다 이제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로잡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뻔한 전쟁이고 그래서 아람 군대 우리의 군대 규모는 크니까 또 이스라엘 병력은 초라하니까 일단 잡아두고 그리고 사로잡아서 모욕한 후에 뭐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어떠한 이 왕의 베나다 왕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봐도 뻔한 전쟁이고 승산이 한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인데 이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9절 20절 그 내용인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전쟁의 기세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기울었어요. 그것을 본 아합 왕은 이제 21절에 보니까 자신도 직접 나가서 아람을 공격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게 그 앞에 지금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은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뭐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뭐 술만 마시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연약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강인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쟁의 기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나가서 아람을 공격하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왕이 앞장서는 거죠. 요즘에야 뭐 왕이 뒤에서 대통령이 뒤에서 총 지휘를 하지만 그때는요. 그래서 이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모시거든요. 세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기세가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니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합 왕이
이 왕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고 그냥 악하기만 하고 술만 대다 마시고 하는 그런 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방 나라인 아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만한 어떠한 신실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좀 잘 풀려 나갈 때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물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일이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뭔가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반드시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니네들이 악할지라도, 니네들이 이방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신실하여, 나 하나님은 신실하여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너보다 그 군대가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군인 숫자 세지 말고 말이 몇 필이 있는지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적군이 아무리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그거 카운트하지 말고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 그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전쟁을 치를 테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그러면 이길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뭐 아합 왕은 더더구나 뭐 다른 이방신 섬기느라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겠어요. 겨우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좀 몇 마디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런가 보다 조금은 깨닫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베나닥과 신하들은 이제 패배한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죠. 먼저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진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데 산의 신으로 이제 여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 갈멜산에서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 사건 후에 있었다면 뭐 들었겠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마 그 하나님과 연관을 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서 불로도 응답하시고 산에서 무슨 뭐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산의 신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방 신들은 모두 지옥과 관련이 있었죠. 뭐 바다의 신, 뭐 태양 신, 뭐 아니면 뭐 산악지대의 신,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산에서 역사하는 신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을 해요. 산에서 싸우니까 그 산의 신인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맞는 분석이 아니죠. 또한 자신들이 32명의 왕들이 이끄는 연합군이었기에 아마 명령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왕들 대신에 이 총독 체제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또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래서 총독들을 두셔서 이제 베나닷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수행되도록 어떤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병력을 보충하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하면 반드시 2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죠? 왕이 그 말을 뭐예요? 듣고 계속 듣고 뭐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건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행하고 하는 아합의 굉장히 패시브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아합 왕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아합 왕이 아람 왕. 여러분 이 같은 분석과 대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려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분석과 준비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치른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 당시의 싸움은 성전이었죠. 거룩할 성, 그리고 전쟁할 때. 그러니까 holy war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운다고 이기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뭐 여기서 싸우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뭐 평지에서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성전 Holy War는 신들의 전쟁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비켜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하죠. 세상의 장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장비가 필요합니까? 이 신앙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함께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모르죠. 자기네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젠하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는 전투 준비에서 계획은 언제나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맞아요. 이런 계획과 준비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안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다면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도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고 쓸모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죠.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따라해 봅시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싸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죠.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 믿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승리의 근원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것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대적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승리와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해달라고, 가볍게 그지없는 인간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승리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아침에 고백합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악한 원수 마귀라도 아버지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늘 승리로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 전략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과 아버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그 검을 우리 오른손에 주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장비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시켜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전쟁을 치는 이에 능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0대 1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100명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면 우리 쪽이, 내 쪽이 다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한 상황 속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진단을 해나갈 때,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우리가 진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안으로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가 진단하며 또한 문제의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그 해결책은 기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